노년의 요한이라는 사도가 사명을 붙잡고 이 부들부들거리는 손을 붙잡으면서 썼던 편지,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당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소위 말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려지던, 정말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라고 놀라울 정도의 큰 규모의 여신전이 그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던 거죠. 항구 도시였는데 동서양의 문화가 굉장히 다 교차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한 도시가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요, 그 아르테미스 신상을 파는 것이 도시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관광 도시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요, 기독교가 취미의 종교, 취향의 종교가 아니라 이 도시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가 만약 이 도시에서 흥왕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고, 그럼 우리 도시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은을 세공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기념품을 만드는 사업을 멈춰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선교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항구를 주축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했는데, 그 항구 도시의 특성상 여기를 전초기지로 삼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바울이 특별히 거기서는 3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곳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고요. 나중에는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말년에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목회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첫 번째 교회의 그 대상으로 뽑혔다라는 것은, 교회가 무엇일까, 한국교회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한국교회, 건강한 한국교회면 여기지 라고 떠오르는 유명한 교회 중 하나랑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족보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장점들이 무엇이 있냐? 2절에 보면은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이 나중에 보면은 분별력도 있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제거하는 그런 분별력 또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영화 대사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관통하는 대사는 봄날이 간다,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대사였어요. 이 사랑이 변한 것 말고는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이 교회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 교회는 저는 고성능 차량인데 엔진 오일을 넣지 않은 차량이랑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었다, 너의 행위를 되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행동적으로 열심이 없었고 뜨거움이 없었고 이렇게 오해하곤 하는데요. 이따가 다루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행위를 예수님이 안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행위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수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고를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이 없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까지 나온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는요, 건강한 교회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지점들이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딱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그건 좀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서로가 딱 감지되는 그 안테나가 바로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랑 비슷한 것도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본 적이 없고,
이 예배당도 만드는 동안 제가 느끼기에는 인테리어 직원들도 참 열심히 했지만 성도님 중에 아예 휴가를 내고 한 주 내내 교회에 상주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셨던 성도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정도로 자발적으로 감리 역할을 해주시면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고, 이 새벽에도 예배사역팀이 어제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애를 쓰면서 준비하면서 새벽 4시, 4시 반 이때부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크거든요. 하지만 그게 엔진 오일이 없이 달려가는 자동차랑 똑같은 것 아닌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가 변했어? 내가 너랑 데이트를 안 했어? 내가 너한테 돈을 안 보내줬어? 내가 너한테 할 도리를 안 했어? 명절에 뭐 집에 가지 말자고 얘기를 했어? 해야 될 건 내가 다 해줬잖아. 근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반문하는 커플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는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미워함에는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건 좀 아니지 하는 거는 맞을지 몰라요. 그 판단을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미움만 예수님이랑 똑같고 사랑은 잃어버린 상태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의 처음 사랑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처음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첫사랑을요, 옛사랑, 올드러브라고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창조의 법칙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모든 인간은 어렸을 때는 발육이 왕성합니다. 얘가 막 몸이 뜨거울 정도로 자라야 되니까 애들이 키를 크거나 아니면 생장할 때는 막 열이 막 펄펄 끓을 정도로 세포 하나하나가 막 왕성하게 뛰는 것들을 느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자라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뜨겁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막 이게 왕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만드신 인체의 모습입니다. 그게 주님이 의도하신 인생의 흐름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무조건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되고 나서부터는 궤도를 따라서 그냥 안정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원숙한 사랑을 원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도요, 3년 정도가 지나면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 게 끊긴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세포라고 부리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끝나고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이는 뜨거움이 벗겨지고 이제는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는 일상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상의 사랑이 변한 건 아니에요. 사랑이 궤도에 오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인간 안에 세포 안에 넣으신 그 세포 지도를 통해 봤을 때 첫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뜨거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만약 뜨거움이었다면 예수님이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이 구절이랑 그 구절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행위와 인내와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첫사랑을 지키고 있다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모시고 이 수입원들을 우상을 만드는 걸로 수입을 하고 있던 이 도시 가운데 우리만큼은 제대로 된 교회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은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냐라는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첫사랑이 아니다. 그저 너희에게 열정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랑이라는 무엇인가?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는 시작하는, 처음에 시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요,
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원형을, 사랑의 원액을 회복하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액이 더 큽니까? 아니면은 마치 그냥 커피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물 탄 것처럼 분명히 커피 맛은 나는데 전혀 커피라고 불리기 어려운, 커피인지 보리차인지 경계가 희미한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설교를 통하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제가 말리는 분도 있어요. 뭐 당사자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봉사하면 탈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의 시작점에 예수의 사랑이 있느냐 라는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진리를 열심히 수호한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는 프라이드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즉 자기 열심과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과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예수의 사랑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가끔가다 쇼윈도 부부라는 이야기들이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친절해요. 둘이 있을 때는 엄청 냉정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절되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은 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은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거나 봉사할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이 첫사랑을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은 어떻게 첫사랑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화해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사람들을 걱정하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아이들을 위해 울어달라. 그리고 화해를 시키시죠.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리 어머니가 혼자 남으니까 요한아, 네가 우리 어머니를 이제 너희 어머니라고 여겨주렴 라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3년 동안 품고 계셨어요.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상처 줄 걸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3년 동안 품고 있을 자신이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첫사랑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향해 다가가십니다. 얘가 먼저 올 때까지 나는 안 가. 내가 받아주기는 할 거야. 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쟤한테까지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해야 돼?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는 베드로에게 다가갔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첫사랑이라는 거죠. 첫사랑을 잃은 교회는요,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는 배타성을 가지고요, 내부로는 경직성을 가집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혹시 외부로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고 내부로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배타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눈으로 보이기에는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오면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때로는 성도님들이 너무 부담될 정도로 따뜻하게 맞아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락방을 배정하거나 GBS를 배정하거나 할 때 너무 복잡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분을 여기에 보내면
이 다락방이, 이 GBS가 이분을 어떻게 받아줄까? 이분이 이분이랑 맞을까? 근데 사실요,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솔직한 고백인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 대한 100% 확신이 있다면, 누구를 어디 보내든 예수의 사랑으로 맞이해 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고민했을까? 라는 질문이 이번 주에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 머릿속에서 누구를 여기 보낼 때 괜찮을까? 누가 이 봉사를 할 때 괜찮을까라고 너무 시나리오가 많이 써지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공동체가 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겉으로는 따뜻하게 맞아주지만 속으로는 막 소가리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왜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소가리 하면서 목사님 제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괴로워하는 거는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경직성이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배운 목회는요, 어제의 최선과 오늘의 최선은 다르다라는 게 제가 배운 목회예요. 어제 밤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최선을 다해 짰지만 오늘 아침 막상 와보면 다를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목회가 아니라고 저는 배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미 벌써 우리가 코맥스 예배당에서 세움터 예배당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각 봉사팀마다 어제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우리도 이것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이거 놨으면 좋겠고 이것도 설치했으면 좋겠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주중에 작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봤을 때 합리적인 이유로 이야기하기보단 예전에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썼으니까 똑같이 갖다 놔줘 라고 하는 것도 있다면 그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어제도 보셨다시피 이 복도나 이런 데도 보면 유모차들이 계속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제가 여기 복도를 만든 거예요. 그거 놀 데를 찾기 위해서 그걸 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성숙해지고 배려해지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만든 여백들이 분명히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나의 수고를 줄이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어쩌면 정말 교회가 지금에 있는 최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난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줘 라는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이유는요, 새 포도주는 발효작용이 그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점점 부풀러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새 가죽이 아니면 오래된 가죽이면 가죽이 찢어져서 빵 터져버려요. 그래서 기껏 담궈놓은 음료인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 포도주인지를 새 부대인지를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연한 공동체이냐? 본질 하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동체이냐? 정말로 넉넉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이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 가운데 고민해 볼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최상의 것을 주려는 사랑의 마음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가? 아니면은 원칙, 과거, 내 생각, 내 입장, 우리 봉사팀의 입장, 우리 부서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교회 식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세우고 있느냐? 이 경직성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최후 통첩을 보내십니다. 5절에 보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만약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 이 문장은 현재형으로 적혀 있는 문장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만약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너랑 나는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막이라는 텐트 안에서 불을 밝히고 있었던 촛대가요,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촛대예요. 똑같이 불을 비출 수 있어요. 하지만 성막이라는 예배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비춰주던 희망이고 메시지라는 역할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저 장식품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요, 우리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숫자가 더 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프라이드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 이게 이러면서 전도하지 않아요? 이런 특별함이나 열심이나 이런 자부심들이 교회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미 장식품이야. 교회가 아니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혹시 부패한 교회들을 보면서 건물 멀쩡하고 정말 거기 예배팀이나 거기 목회자들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에 지원하는 사역자를 보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진지하게. 거기 왜 가려고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배울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거기서 안 좋은 것들을 익힐 것 같은데, 그 교회가 건강하냐라는 질문 앞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 거기 왜 가?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곳. 근데 거기는 너무 좋거든요. 너무 사례를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을 너무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거기 가면 담임 목회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목회인가? 이게 과연 교회인가? 이게 과연 사역인가? 이게 과연 신앙인가? 라는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잘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식품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장식품 교회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배타성이 없어져야 돼요. 경직성이 없어져야 돼요. 유연해져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포용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닮은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끝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진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닮은 행동을 뭘 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날, 그것이 오늘 곁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곁에 있는 교회가 고성능 자동차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는 고성능 자동차와 같다. 엔진도 뜨거워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봉사자들도 있고, 그리고 격렬하게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고 애를 쓰며 달려가고 있다. 근데 하나가 없는데 그게 바로 엔진 오일이 없다. 너무 좋은 차인데 엔진 오일을 한 번도 갈지 않고 수백 킬로를, 수천 킬로를 달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멀쩡하지만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쇠가 쇠와 부품과 부품과 직접적으로 맞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면서 스무스하게 채워가고 부드럽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철과 철이 부딪히는 것처럼 네가 깎이든 내가 깎이든 둘 중에 하나는 꺾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서로를 꺾는 모습들이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교회 가운데 활동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수고와 열심은 많지만 수고와 열심 가운데 싸움이 꼭 이어지고 있다. 분란이 꼭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이 마모되고 상처되고 갈가지고 있다. 유연함은 없어지고 모든 것이 경직되며 멈춰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정이 아닌가? 그게 우리의 교회가 아닌가?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너 내가 만나자고 할 때 다 만났지? 내가 밥 사달라고 할 때 다 밥 사줬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자 그럴 때 있었지.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너 해줄 거는 다 해주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그 강력했던 엔진은 스스로의 열심 때문에 파괴되고 불이 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언젠가 열심 때문에 망가지신 성도님들을 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엔진 오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께서 쏟으신 피가 우리의 엔진 오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주시길 꿈꾸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질문만 던지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품고 살리는 방향인가? 아니면 판단하고 구별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쓰여지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갈등을 마주할 때 회피하기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 유연한 태도, 갈등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회복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너무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라고 사랑했던 생각했던,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프라이드가 되었던 에베소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느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라는 사역에 열심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곁에 있는 교회가 예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꿈꾸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명을 다 꺼주시고요. 저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와 수고와 열심과 분별력,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너의 미움에는 내가 함께하지만 너의 사랑은 내가 동의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포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찾아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다시 한번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배타성과 경지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배타성과 경직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최상의 것을 주려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부를 향해서는 배타성을, 내부를 향해서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국 우리끼리만의 사랑으로 끝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건물만 바뀌었다라고 교회가 바뀐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대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열심으로 시작하는 생명력이 아니라 주의 열심으로 이뤄가는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7시까지 정해진 시간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예수의 사랑이 우리가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내 안에 이식해 주시옵소서. 함께 꿈꾸며 기도하는